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역성경 역대하 24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역성경 역대하 24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북왕국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딸로서 남왕국의 왕자 여호람과 결혼했던 아달랴는 남왕국에 매우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남왕국의 왕위를 이은 남편 여호람을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걷도록 만들어서 아합의 집과 같게 만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들 아하시아도 악을 행하게 하며 아합의 집 길로 행하게 꾀었습니다. 아하시아도 북왕국의 공주와 결혼했으니까 어머니와 아내의 입김으로 남왕국을 북왕국처럼 만드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을 듯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걸었다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북왕국의 초대 왕 여로보암은 금으로 송아지 우상 둘을 만들어 베델과 단에 각각 두고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섬기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으며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은 모두 쫓아냈습니다. 따라서 북왕국은 금송아지 우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섬기고 있었습니다. 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자면 여로보암은 북왕국을 이단의 온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북왕국의 왕들의 길을 걸었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도 않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왕의 명령이 우선인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아합의 집길로 행했다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북왕국의 아합 왕은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는 아예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했고 아세라 상을 만들어 세우고는 공공연하게 섬겼습니다. 왕비 이세벨은 북왕국의 영토에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했고 아합은 아내가 바라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니 아합이 통치하던 시기의 북왕국은 이단이 횡행하는 시대를 넘어 다른 신들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시절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땅을 빼앗기 위해 나봇이라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죽이기까지 했으나
신하들은 왕과 왕비의 이런 행실을 도왔을 뿐 누구 하나 나서서 정의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했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죽임을 당하시리라 여겨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예 버렸고 일반적인 의미의 정의와 공의도 무너진 시절을 뜻하는 말이 아합의 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 뜻과 말씀을 바르게 따랐던 다윗의 자손으로 왕위가 이어져 가고 있던 남왕국 유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변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아달랴라는 여인 하나가 유다로 시집와 끼친 영향이었다는 사실은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에는 솔로몬이 지어 바친 여호와의 성전이 여전히 건재했었고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선한 왕들만 있지는 않았었지만 그래도 제사장과 레위인의 영향력은 상당했었습니다. 북왕국에서 쫓겨났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남왕국으로 몰려들었었고 남왕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받들지 않고 그 뜻을 바르게 받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왕비이기는 했으나 한 사람에 불과했던 아달랴를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과 아들 아하시야는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징벌을 내리셨기에 왕위에 앉은 후 각각 8년과 1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1년이 채 안 되어 아들마저 죽었으니 보통이라면 대단한 충격 때문에 정신도 제대로 차릴 수 없었을 텐데 아달랴는 그 기회를 틈타 왕위를 이을 만한 왕자들과 왕손들을 모두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앉았습니다. 당시 겨우 갓난 아기였던 요아스만 겨우 살아남았을 정도였습니다. 요아스는 아하시아의 친아들이고 아하시아는 아달랴의 친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의 형제들은 아달랴의 친손주들인 겁니다. 그런데도 겨우 요아스만 살아남았습니다. 아달랴는 친아들들과 친손자들도 모두 죽이고 왕위에 앉았습니다. 어린 왕자 요아스의 목숨을 구한 사람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여호사밧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세벨의 남편이 여호람이고 아들이 아하시야입니다. 여호사밧이 이세벨의 친딸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왕 한 사람이 여러 왕비와 후궁을 거느렸던 시대였으니 배달은 딸이었을 가능성도 충분했습니다. 여호사밧은 남편이 제사장이었기에 몰래 숨긴 갓 태어난 왕자 요아스를 성전에서 숨겨 길렀습니다. 아달랴를 어찌하지는 못했지만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은 나름 힘을 모으고 있었고 아달랴도 여호와의 성전인 만큼은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아달랴의 눈을 피하기 가장 좋은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요아스는 그렇게 6년을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아달랴가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어 통치하고 7년째 되던 해 겨우 살아남은 요아스 왕자가 7살이 되던 해
요아스 왕자의 목숨을 구한 여호사밧의 남편 제사장 여호야다는 용기를 내어 세력을 모아 아달랴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마땅히 왕이 되어야 한다며 말입니다. 다윗의 후손이 유다의 왕위를 잇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바라고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해도 여호와의 뜻을 따르고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셨지만 당황스럽게도 여호야다는 이 부분을 말하지 않습니다. 역대기 전체에서도 이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이 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영원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다윗 왕가가 중심인 역사가 역대기라 생각할 수도 있어 보이는 부분입니다.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몰아내고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를 왕위에 앉혔습니다. 겨우 7살짜리 아이를 말입니다. 7살짜리 어린아이가 나라를 통치하는 일에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할 수나 있었을까요? 당연히 통치의 실세는 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여호야다는 왕을 대신해서 왕을 위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아스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도록 이끌었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은 역대기만 전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생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던 동안에는 그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왕에게 조언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기 전까지 요아스 왕은 별달리 할 일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요아스는 자신이 여호야다의 허수아비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호야다는 여호와의 뜻을 살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요아스가 배우고 익힌 대로 스스로 그렇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통치를 했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 왕은 방백들, 즉 백성의 뜻을 왕에게 아뢰는 사람들 혹은 관리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요아스는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렸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등살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자신을 지지하고 힘을 실어주는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가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갈 힘을 길러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정권을 쥐고 흔들기 위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자녀를 사랑하여 계속해서 밥을 떠 먹여주며 기를 수도 있고 그런 방법으로 남들보다 건강하게 자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 부모님이 다
채워주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성적을 높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양육은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세상살이의 지혜도 이러한데 신앙생활이라고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스스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바른 스승은 필요합니다. 그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믿음의 길을 건전하게 찾아가는 일은 매우 힘들기도 하고 드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믿음의 스승을 찾는 일 역시 중요하지만 성경을 기본으로 바른 길을 찾아 나가려는 노력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누가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혼자가 될 수밖에 없고 나이가 들면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는 어린 요아스를 그렇게 길러내지 못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상 요아스에게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요아스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아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사밧 뿐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 왕이 앉혔고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길렀는데도 불구하고 요아스 왕은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겠다. 스스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여호야다의 말에 휘둘렸다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여호야다의 말에 따라서 이러쿵 저러쿵 행했고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백성들의 뜻, 그 뜻을 전하는 방백들의 말을 듣고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 결과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여호야다가 펼쳤던 정책을 모두 뒤집어 엎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마니까요. 여호야다가 아니라 요아스 왕은 주체성이 없었던 겁니다.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분명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주관도 없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자기 생각조차 없었던 것 아닐까요? 이때쯤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뭐라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침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가 뭐라고 할까봐 겁나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지도 모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는 한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도 읽지 않고 말씀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가능할까요? 말씀 공부를 한다고는 하는데 엉뚱한 공부나 하면서 가능할까요? 물론 가장 좋은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최고의 길잡이이자 안내서는 성경입니다. 아무리 믿을만하고 좋은 사람이라도 이에서 벗어나 있다면 멀리해야 합니다.
목사라는 직분? 아니요. 성직자라는 지위? 아닙니다. 장로, 권사, 집사 필요 없습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 믿음의 스승일 수 없는 거죠. 나 역시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스승을 두었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주체성 있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한 사람으로 길러내지 못했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스스로 서지 못했습니다. 여호야다의 잘못이든 요아스의 잘못이든 둘 다의 잘못이든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까이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는 있는 걸까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번듯해도, 아무리 찬양 잘하고 아무리 설교 잘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들지 않으면 신앙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기독교인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다고요? 무슨 직분이 있다고요? 목회자라고요? 소용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밝게 할 수 있을까요?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애쓰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려고 힘쓰고 있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부족함은 없는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족함은 없는지,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부족함은 없는지,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선명하게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묵상과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서시